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렇게 매스컴이라는 데 보면 이게 교회 없는 나라들, 참 모슬렘 중동 국가는 얼마나 그 모슬렘 신전이 많습니까? 저 네팔 같은 나라는 힌두교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남아는 불교 국가니까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이 신토, 이 신사의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에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에 갔다,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산다. 내게 성경의 교본이 있다. 내가 성경을, 나에게 이게 가장 진짜 생명보다 중요한 이 성경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남이 가진 건 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 영적으로 이게 피폐한 사람들, 근데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다,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 구절구절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고 105절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도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 게 복고 듣는 게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복이 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는데 그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약속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부러다가 아니고 어떤 때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았느냐? 이루어질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 붙잡고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약속은 붙잡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안 붙잡아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붙잡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근데 내가 그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신명기 28장은 복의 복복 얘기하는 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네 말씀 청종해야 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거기에 7고민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네가 말씀 붙잡아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다 몰아내고 말씀 붙잡아야 돼. 네가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떡방 다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내가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복만,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함께 따라온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천국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들어갈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데가 그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떡반죽 그릇, 밭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도 떡반죽 그릇에서 아니 천국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광주리에도 무슨 천국에 광주리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말씀에 청종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 것 땅의 것 다 누리고 사는 게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 말씀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요. 이걸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면 안 돼. 이걸 뭐라요? 천국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늘 땅의 모든 복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 제사를 삼으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늘 땅의 권세,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설명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에요. 이 비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도의 화목제물. 여러분, 그리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1장 18절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길이 된 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게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이런 성경의 비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졌다는 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어찌 내가 이 비밀을 알고 구원받았는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라고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현장. 구원을 모르는 현장이요. 왜 그래요? 이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 떠난 인생들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거 내가 말씀 붙잡았지만 말씀을 모르는 현장을 보자고요. 말씀을 떠난 현장, 성경 없는 현장, 저 모슬렘 중동 지역에, 저 일본의 신사 현장에, 저 동남아의 불교 현장에, 여러분 말씀 떠난 현장을 보시라고. 어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감사해요. 어쩌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왔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 누리고 살면 돼요. 이 현장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언약 밖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언약 밖에? 여러분, 언약 말씀 밖에 있다는 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감사하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받은 복으로 잘 모르는 것은 현장을 못 보니까 복으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빛의 고마움은 어둠에 들어가야 빛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봐야 내가 빛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근데 빛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을 모르는 것. 왜 그러냐?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왜 내가 이랬었다고? 전에는 이랬다니까. 그게 에베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때에는 뭐요? 내가 이거 모를 그때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때에는 내가 언약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나 여기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날 내가 복음 모르고 말씀 몰랐을 때 내 형편을 보세요.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살아온 인생, 험악한 인생, 저주 인생이에요. 가난해서요? 질병이 많아서? 우환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삶에 그때 왜 내 저주 인생입니까? 구원 못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해도 저주고요, 부자가 돼도 저주고요. 그게 저주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 아예 그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아직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산상보훈설교가 그거예요. 진짜 복을 알아야 된다고. 당장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 뭐냐? 그거 설명하려고 팔복음설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을. 세상은 지금 그건 모르게 다른 게 복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신자가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축복을 모르고 자꾸 속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게 그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말씀 모르고 그 살았던 옛날에 이게 추억이 좋은 겁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추억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복음 모르고 맨날 예장에 그 좋았던 거 그게 내가 취해 살 일이 없어요. 말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밖에 쓰던 최초의 사람 보자고요. 그게 누구죠? 아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이걸 놓친 게 그에게는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악과라게 하는 과일 먹지 마라. 이 말씀 속에 해야지. 이 말씀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벗어난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말씀 아느냐 모르냐? 말씀 받겠느냐?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렇게 따먹고 나서 그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어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꼭 말씀 붙잡아야 되냐? 내가 그거 안 해도 너도 하나님과 살 수 있어. 말씀 꼭 있어야 되냐? 그거 꼭 네가 그거 지켜야 되냐?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편한 거예요. 내가 굳이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 아는 게 편하지. 그게 이번 주일 메시지.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으면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핍박 안 받으려고 내가 말씀을 놓쳐버린다? 그게 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팔복의 설교가 그거예요. 내가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굳이 내가 그 무슨 예수 그리스도 뭐 복음 뭐 말씀 할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안 해도 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핍박 안 와요. 그게 복이냐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내가 말씀 깨달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인류의 재앙이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재앙이 온 거예요. 인류의 재앙의 근원은 뭡니까? 결국 인류의 근원 재앙은 하나님 모른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것, 이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났던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어졌게 원수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왜 사이가 생겼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재앙에 이르게 됐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위에 모든 인류가 재앙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떠난 현장에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땅이 말씀 떠나니까 지금 봐보세요. 전쟁이 그치지 않지, 지진과 재앙이 그치지 않지, 매일 사건 사고 끝나지 않지.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요.
말씀 떠난 현장이에요. 말씀 떠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지하는 거는요, 아픈 걸 모르는 게 참 무지요. 아프면 아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야할 수 있는 아픔도 몰라. 그게 재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고통으로 몰라. 내가 재앙인 걸 재앙으로 몰라. 참 이것만큼 슬프고 아픈 게 없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전에 참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막 인생이 말도 못, 알코올 중독자니까 막 애기들 데리고 살아가는 삶이 막 이게 막 뭐 부인은 나갔고 집이 아니요. 근데 이번에 매일 술만 마시고 인생을 한탄하고 막 이러고 살아. 근데 그때 그 누님이 오셨어. 내가 봐 누님이 그 동생을 막 어깨를 치면서 막 엉엉대고 울면서 막 크게 부르잖아. 야 이놈의 새끼야, 어찌 내가 이렇게 됐냐? 어찌 이렇게 꼬락사니 이게 뭐냐? 막 엉엉 울어. 근데요, 그거 그 동생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으면 끝났겠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운다고 해결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들이 아냐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아느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그 현장 보고 포로 현장에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압니까? 이들이 몰라요. 포로가 포로된 줄 몰라. 인생은 이렇게 참 비참한 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거, 말씀 모르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무슨 못 살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으셔야 돼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찌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떡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먹어야지. 그래서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 영적인 무지가 결국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이게 바로 12가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나잖아요. 영적 무지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내 것, 나의 것. 그리고 뭡니까? 나의 성공. 이게 시작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 떠나면 그때부터 무지가 뭐냐? 나밖에 몰라. 내 것 이거밖에 몰라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큰 면이 사회면이 다 나왔는데 한국이 꼴찌요. 옛날엔 일본이 처음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서 가정도 개방하고 오직 이렇게 나홀로 사는 그런 민족인데, 한국이 얼마나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한국의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게 편하대. 다 이젠 나밖에 몰라.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고 가족들하고 웃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 지금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신문 이름이 한 면에 나왔다니까. 그 조선일 보면 얼마나 그 유명한 신문입니까? 한 면에 사회면에 나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나밖에 몰라. 이래서 현장은 말씀 떠나니까 결국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위험한 게 뭡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트럼프의 열기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미국부터 이거 강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열기가 지금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 필요 없어. 우리부터 이거 지금 외치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왜 딴 나라 퍼주고 우리가 손해보고 왜 군인 보내고 왜 원조하고 이게 막
국민들에게 마음 막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대통령 한국에 그 뭡니까 우리나라 군사 그 비용 되는 게 10배를 더 내야 된대요. 원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내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강대국이. 옛날엔 세계 경찰이던 나라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나밖에 몰라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치유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걸 우리가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던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잖아요. 그 회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예요. 자기 밖에서 멀리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와야지.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말씀 밖에 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 밖에서 살던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 만나는 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가던 길, 사단을 쫓아가던 길, 세상을 따라가던 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에요. 시편 110편 5절에 그렇다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은혜로 와야 돼.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버지 한다고 돼 아버지 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만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말씀만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능력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복음.
그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이것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미련한 자는 이게 멸망받는 증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성취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중에 가장 근본 치유가 뭐냐? 구원받는 게 근본 치유예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아니, 나머지 뭐 내가 건강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나에게 시급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맡겨지는 거, 그게 근본 치유예요. 자, 그러면 내가 치유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그리도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리도 안에 있는 복 아시죠? 그리도 안에서 누리는 복. 어떤 복입니까? 저는 시편 1편 1절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내 그리도 안에 들어온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시편 1편 1절은 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요, 이 복은요, 내가 의인된 것, 이게 의인된 것, 죄인이 의인된 것, 이게 복이에요. 의인의 복입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그 의인의 복이에요. 의인의 복. 의인은 그래서 안 가요. 그리도 안에.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그리도 밖으로 갑니까? 내가 그리도 밖에서 안에 들어왔다. 이제는 저기를 전도하는 자, 이제는 여기서 내가 증인의 자리지, 내가 여기를 왜 가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복을 알아야 그러지, 모르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놓고 그 복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십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 준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줄 때 1절 2절이 중요해요. 20장 1절 2절이. 십계명 주기 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에요.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네가 그걸 지켜야 되지.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애굽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왜 죄인의 길에 서며 왜 내가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안 모르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죠. 그거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내가 그걸 뭐로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고 오면 말씀이에요? 꿀성에다 달아요? 진짜 단지 안 단지는 책만 받아 왜 알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책망을 할 때 단지 아닌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책망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달고 오면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쓴 말씀이고 말씀이 단 말씀이 돼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된 거 지적해 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달고 온 말씀은 내가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게 감사한 거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왜 악인의 길을 따라가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얘기가 전부 그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길을 쫙 갈라놓고 의인과 악인의 길을 150편까지 쫙 설명하는 거 두 개 가지고 이게. 그래서 1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길을 악인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 잘 사는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시편 37편이나 73편 전부 그거 아닙니까? 악인들 잘 된 거 부러워하지 마. 그게 뭘 부럽냐고요?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시라고. 내 그리도 안에서 이걸 누리라고요. 누림. 그래서 저는 그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 안에서 누리는 비밀을 보면요, 야, 참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빌립보 4장 11, 13절에 보면 내가 어떤 임무에 처했는지 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난 그리도 안에서 늘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 안에서 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다. 여러분, 이게 누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누림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누림은 뭐냐? 여러분, 누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그게 누림이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게 누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저기는 우리가 갈 곳이고 이 땅에서도 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 오고 방주 안에 오고 어디가 지옥이고 천국이니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방주 밖에는 지옥이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물이 이제 차올라서 내 키를 넘었을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떨까? 지옥 아니에요 이거? 꼴깍 넘어가면야 그건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떠세요? 이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살라고 발버둥 치겠지요? 지옥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근데 지옥은요 꼴깍 넘어가는 데가 아니요. 여기서 찰롱찰롱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이게. 야, 참 이게 세상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게 방주밖이요. 그리스도 밖이에요. 6월절날 보세요. 피 바른 집 오고 피 바른 집 안에 오고 밖에 오고 안에 누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지금 피 바른 집 안에 집에는 지금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막 그 영화 봤잖아요. 시꺼먼 그 검은 연기가 문틈을 검은 연기가 그 검은 연기가인데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집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침상까지 쑥 가잖아요. 바로 아들 이렇게 누워 있는 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 내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아멘. 사수주야를 무려 쏟아도 상관없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이. 이 고린도서 3장 16절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만 붙잡아도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걸 놓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맨날 까난아기들처럼 어린아이 육신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시기질투 끝나지 않아. 누림이 없어. 시기질투지. 왜? 함께 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신분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그게 누림이에요. 에녹은 얼마 동안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10가지 비밀 그러는데 황무지에서도 저 광야에서도 내가 독립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누리고 사셔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떠난 자가 이제는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없을 때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게 이게 구원이에요. 나하고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세상에 찾아오셨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 가장 천한 자에게 오셨어. 말구유 같은 더러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보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누구로 살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근데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아멘. 이제 누림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 자꾸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자꾸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현장은 아니 천국 아직 안 갔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얘기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누릴 수 있겠느냐고. 이게 내가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뭘로 사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살 거예요? 내가 살 거예요? 일단 못 살아도 대답은 내가 사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야지. 이건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 늘 고백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자꾸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묵상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 뭡니까 신부들이나 중들은 명상 운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명상 운동 긴 호흡하면서 명상 운동하래. 자기는 버스 한정고장 가는 게 뭐 3분인가 걸리는데 그 3분 동안 긴 호흡하는 명상을 한다고 신부님이 글을 썼어. 얼마나 그게 막 인기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어때요? 묵상해봐야 버스 한정고장 가는데 묵상합니까? 저분은 명상한다고 산다니까. 명상은 마음이 편안하대. 마음 편안하려고 명상하는 겁니까? 우린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이건 편안하려고 교회하는 게 종교지.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평안해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져요. 이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못하세요. 오늘 말씀 중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 보세요.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나라 그 화평케 하는 화목이잖아. 화목. 오늘 이게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화평의 시작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람과 화평해집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 화평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 만물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놓치잖아. 사람 놓치고 만물 다 놓치고 여기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고.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시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가 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감사부터 시작돼야 돼. 모든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감사부터 시작돼야 돼. 그 감사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면 뭔데요? 구원받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자꾸 우리는 자꾸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불평 생기지 말고 구원받은 것부터 감사가 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 주신 거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하세요. 은혜에 감사해요. 은혜 받은 구원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의 여정은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은 이 감사는 어디에서 누려집니까? 광야에서 누려야 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이 놓치니까 광야가 불평의 현장이고 깨달으면 거기가 은혜 감사 응답받을 여정이고 우리 이 여정에서 우리가 또 이제 실패. 자,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아침에. 그러면 낮에는 여정이에요. 맞죠? 아침에서 낮에는 여정 아닙니까? 내 아침에 구원에 감사하고 여정은 내 삶의 여정이 낮이요. 네. 그럼 이 속에서 내가 뭐예요? 구원의 감사로 시작해서 아까 내가 언약 안에서 이걸 누리고 사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셔야 돼. 자, 이스라엘들 구원받고 야, 내 애굽에서 끝냈으니까 난 손 띄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과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돼.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는 뭡니까? 내가 이제 밤에는 내 오늘 하루에 결산한 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결산한 날이 있어요. 여정이 끝나는 결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분명히 목표를 향하고 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 결산, 여러분 지구의 결산. 그 결산한 날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서 저는요 인생 결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처럼 결산하셔야 돼. 바울처럼 결산해야 돼. 내가 내 인생 달려갈 길 다 달렸고 믿음 지켰고 선한 싸움은 싸웠겠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상금의 면류관을 바란다. 이게 내가 결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 날이 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가 소천에서 갔더니 친구 목사니까 그 뭡니까 투석으로 막 군대 갔을 때부터 투석이 목회하면서 투석하면서 목회 사역하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참 믿음의 심지가 아주 깊어요. 내가 그거 보고 저 기존 교회 욕 안 하는 거예요. 보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최 목사 그래도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 야, 최 목사 목회하는 거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그 가족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거 보면서 야, 인생 결산이 저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결산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 하나님이 잘 달려왔구나. 네가 잘 싸웠구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안에 누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인생 마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